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4.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가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21.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2.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본문 말씀 큐티 평범한 성도의 큐티임을 알립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해 오던 동역자들이 그 함께 하던 예수 복음을 위한 길을 버리고 갈 때는 정말 이전에 그 육체의 박해로 힘들던 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해 감당해 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여러 이유로 떠나갈 때 바울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에 대해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당시 바울은 함께 사역하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이들이 떠나가자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절실하고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바울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동역자가 디모데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도 쇠약해지고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했고 겨울의 추위를 대비해서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오직 누가만 남아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과 인생의 뒤안길을 지날 때에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하나씩 떠나갑니다. 바울에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나이 들어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할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와 디모데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바울의 사역에 함께합니다. 우리도 참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일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속히 오라고 했을까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1차 전도여행 당시 마가는 힘들었던지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일로 바울은 크게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의견 대립을 하고 갈라서게 되는 사건인 만큼 그에게 마가라는 존재는 마음 한켠의 아픈 새끼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그 마가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기 쉬운데 이제 바울과 마가는 주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고 보듬어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어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 의견이 더 옳은 것 같다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매사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고 낙심하거나 그들과 논쟁할 것도 염려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시니 질서를 잡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떠오르는 고마운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끝까지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절실한 자들을 기도로 물질로써도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긍휼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생애에서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기억되는 고마운 사람들은 브리스와 아굴라, 오네시포로의 집안 사람들, 유블로와 부데와 리누,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 바울은 자기와 사역을 함께하면서 함께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왔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또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중보기도를 서로 주고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 여러 일을 해나갈 때 교회적으로 온 성도들이 다 그 각 기관과 팀들과 소모임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때로는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를 버린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을 탓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긴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처럼 항상 주님이 임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위로와 상처보다 더 큰 치유가 있기를, 그리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앞뒤 좌우를 일깨워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소서.